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적에 영광을 돌릴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정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약간 어린이 찬양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이 준비되어 있죠. 앞에 나와서 율동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능력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달을 기도의 달로 하면서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나만의 기도, 나만의 방법대로 나간다면 그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들이 새록새록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지저스 100%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 해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적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주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믿습니다. 어제쯤에 하루하루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오늘 그 능력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초종하여 주시고 오늘 진정한 예배,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리 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흙들이 위로나 산 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8쪽에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아레오가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좀 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의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이 만물을 친히 주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려 인사.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사사기 2장 22절.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아멘. 자력 경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특성 준비하셨다고 특성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하늘에 올라간 천국에 갈 일이 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망 중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이제 한국어라니까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기준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더라.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저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에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I reach the land of corn and wine and east in orchards teaching fruit of freely mine. Here shines on dim the hill. What? Here shines on dim one. A beautiful day. All my sight has passed away. Oh, Beulah land, sweet Beulah land, as
이렇게 정은진 암송해 주시고 오늘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지의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제 3번 남았는데 4번 남았나요? 네, 4번 남았군요. 4번 동안에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걸쳐서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기도의 잘로 정하면서 과연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새기면서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의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의 시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의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사도신경은 사도들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누가 있고 차차차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근데 그 뜻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는 믿음의 요약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설문조사의 이 답변이 아주 황당하게 짜게 좋습니다.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답변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의 현 주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 답변들을 보게 되면 성서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의 고백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오직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64%가 하나님은 우상을 포함한 다른 종교의 예배도 받으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응답자가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믿음에 근거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생각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 그런 것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의 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인간의 신념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이단적인 사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근거해서 잘 정리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 말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신앙 고백문으로 그 로마 신조로부터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다듬어져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암송을 했던 그 믿음의 그 대중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문으로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침투되었던 이단의 사상들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6,000년 역사를 모두 합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기독교 기변고리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타낸 신앙 요약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 위에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세웠잖아요. 이런 고백문, 사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사도들이 그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문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상 모든 교회는 이 사도신경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되었던 이단적인 것들을 우리가 걸러주고 성도로부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고백문으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위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공적인 바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막 이렇게 우리 낭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또한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죠. 이번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아까 전에 그런 리서치 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욱더 깨어져야 돼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99세 때 부르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17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엘사다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사다이가 뭐냐면 그냥 언어적인 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라는데 이것을 본문에 맞춰져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사다이 하나님, 이 엘이라는 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이 엘 자체 띄어져 있죠. 옆에 띄어져 있죠. 히브리어는 저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엘이라는 게 이게 띄어져 있어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샤다이, 엘샤다이. 그래서 복수형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때 복수형으로. 그래서 여기 엘로힘 뭐 이런 거 할 때도 바로 엘이라는 게 붙는 게 이 엘이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바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전제로 하고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더군다나 이 뉴질랜드는 자연으로서 자연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여길 가도 푸른색, 저기 가도 푸른색, 그죠?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보편 계시를 보편 계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름답다. 먼저 아름답다 하면서 우리는 항상 뭐를 꺼냅니까? 핸드폰을 들지. 핸드폰으로 사진, 이거는 카메라로 담아가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데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인데요. 이 보게 되면 이
여기에 알지 못하는 신, 이단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덴의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요런 신들을 알고 있는데, 요런 신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그것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때 인간의 정말 한계점이 여기에서 있구나.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른 신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이라 할지라도 무엇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게 돼요. 있지도 않은 신을 내가 우상화시켜서 만들었어. 이것이 나를 인도한 거룩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다는 거죠.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장독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비난해서 나만의 토속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아덴의 사람들과 같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신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한 그런 성향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을 우리들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희미해지고 왜곡되어져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죄된 모습들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능력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바램들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을 형상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밖에 없다. 어리석은 볼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오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돼요.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로써 그 다음에 막 그런 걸로 꺼지지 않는 불로 뭐 이런 걸로 나타나세요. 여기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그 엘리사가 850대 1로 이렇게 싸울 적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제단을 활활 타오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이 참된 구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사람에게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바로 23장과 24장 4절을 알아보는 거죠.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았다. 알지 못하신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다. 이제 우주 모든 것들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윗의 고백에 보게 되면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볼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아름답다 하면서 먼저 카메라를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 자연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전능자라고 번역한 판토크라토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분,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확인되지만 동시에 그 전능하심을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심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창조하시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의자의 소유가 누구예요? 의자를 만든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소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로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장막에서 사라가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노새하였던 이 사라가 듣고서 어떻습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자신이 늙고 노쇠하여서 아기를 낳는 것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이건 좀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 상식 속에서, 내 여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필요하니까 끌어다 쓰는 겁니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임마누엘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 그 경험론, 이 칸트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잘 만들었어요. 마치 시계바늘처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뒷짐지는 하나님, 나 몰라라 하나님. 왜 나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은지, 내가 왜 자연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는지 뒷짐지는 하나님, 왜 그때는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 믿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지라는 그런 인간의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중심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날 도와주지 않는지. 내가 어려워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위로부터의 신앙이 돼.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라면 그 일들을 가득히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목적 자체가,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주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불만불평했다는 것은 바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사람을 상식적으로 잉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 밖에, 그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반대로 잉태할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능력들이 없어질 수, 더 어려움을 하자고.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기,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대학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건강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중요한 게,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몸이 불편할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역사했어요. 자기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그 목숨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접근하는 방식, 기도에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신앙생활 고백하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시나요? 중동의 민속 설화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입니다. 그래서 지니죠. 우리 지니는
그 능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막강해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진이의 한계가 있어요. 진이의 한계는 뭐냐면 램프 안에 갇혀 있어요. 네. 누군가가 램프를 비벼야만 나타날 수 있고 램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정령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진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소원을 비는 램프를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딱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을 믿는다면 이제는 믿음의 고백은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주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창조의 목적.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 목표가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조할 때마다 보기 힘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다 지으시고 힘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과 항상 악한 뿐이라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드신 그 사람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가 관연해서 죄가 너무나도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창조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고 있는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동떨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와 목적대로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번창하고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등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온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를 볼 때, 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라는 인간을 봤을 때 힘이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과연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고 부단히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루고자 하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스림에 인정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 안에 인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힘이 좋았더라 라고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어리석음을 멈추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합당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그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 감사의 제목을 다해 우리 문희상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영광교회에 임하기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손우영식 목사님과 우리 최경석 사모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유성찬, 마한진, 유아연, 유아설, 유아랑 가정, 또 우리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영광교회, 상계영광교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물이 닿는 그 곳곳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6월달은 기도의 달로 정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였고 이제 오늘 시작해서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그 호흡이 같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물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있더라고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에게는 막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더 최고인데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자꾸 지배가 돼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이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는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드럼교실이 오늘도 중반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데 우리 한 달 남았나요? 그죠? 네, 한 달 남았는데 그 동안 더욱더 세워지고 이렇게 드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막 실력이 막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국어도 보게 되면 중국어 하면서 중국어 배우니까 되게 좋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배우기를 잘했다 막 이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것이 사용되어져서 나중에 더 큰 곳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지금은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영광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천지의 주제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며 삶에서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